할렐루야.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저희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모든 예배, 처소, 모든 장소, 가정을 다스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로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사랑하는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모든 현장마다 주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로 예수님을 의지함이 우리에게 큰 힘입니다. 아멘. 함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그 심 다시 한번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그 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더하
우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말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우주 예수 의지하여 우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며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우주 예수 의지하여 우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너지지 않고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주소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받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이름을 선포합니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방한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에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두 손 들고 오직 주만이 내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게 하사 말씀이 심겨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불순종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주변의 소리에 마음을 뺏기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말씀을 보지 않았고 부끄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주를 의지하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기보다 내 명성을 챙기기 바빴으며 주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아닌 세상의 높은 곳을 바라봤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교만한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의 힘으로는 죄로부터 멀어질 수 없고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사오니 넘어지면 일으켜주시고 더럽혀지면 그 못 박혔던 손으로 닦아주시는 주님만 더욱 사랑하게 해주세요. 최근 빠르게 확산되는 바이러스로 인해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상황과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복과 위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이 상황을 멈춰주셔서 마스크로 가려져 있는 사람들의 밝은 미소를 하루빨리 볼 수 있도록 이 나라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상황으로 인해 비록 만남은 줄어들었을지라도 사랑하는 마음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표현의 방법은 다를지라도 여전히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음을 잊지 않도록 그리고 더 마음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일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며 교회와 청년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일들이 틀어지고 취소되는 상황을 마주하며 지치고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주께서는 그들의 순수한 마음에 이미 기뻐하고 계시고 또 그들의 아픈 마음도 가장 잘 아시오니 위로해 주시고 더 좋은 때와 방법을 예비하여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유경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입술을 통해 저희가 들어야 할 주의 말씀이 가감없이 전해지게 하시고 통로로서 귀히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일을 하는 자를 향한 많은 사탄의 공격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 몸은 예배당에 있으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던 이전의 모습을 회개하며 오늘은 그 어떤 때보다 마음이 뜨거운 예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또한 예배가 되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4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서로를 바라보며 또
옆에 계신 가족들과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형상 나타나 늘 기쁨 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리. 더 멀리 계신 분들을 향해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형상 나타나 늘 기쁨 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리.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주일 광고 안내하겠습니다.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한 은총과 평강으로 우리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3월 14일까지 교회 예배당에서는 이제 모든 예배 및 모임을 임시 중단합니다. 일정 참고해 주시고요. 더불어 교회 학교와 모든 이제 부서의 예배도 영상 예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일과 3월 8일 2주간 동안도 주일 예배 1부에서 3부 그리고 4부 청년부 예배와 그리고 모든 교회 학교 예배도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영상 예배로 진행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함께 귀한 예배 자리로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영상 예배 시에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이렇게 계좌를 안내해 드리니 저기 적혀 있는 대로 자막에 적혀 있는 대로 자신의 성함과 직분 그다음에 이제 헌금의 목적을 적어 주시고 헌금을 이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건강과 예방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전문 업체를 통하여 교회 내 정기적인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팀이 순례 일정을 마치고 건강하게 귀국하였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역 예배 개강은 잠정 연기하며 바이블 아카데미 개강도 잠정 연기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예정되어 있었던 그 청년부 봄 사경회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기와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위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을 귀를 주시고 마음의 감동과 결단하는 의지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주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주일 4부 예배 설교 영상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2주간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조금은 어색하고 평소보다도 개인적으로 더 떨리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각 처소에서도 이 영상을 보며 함께 예배하는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과 목청 플러스의 모든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온라인이라고 예배드리면서 핸드폰을 하시거나 또 다른 일을 하면서 예배하지 마시고 특별히 예배에 집중하시고 오늘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강한 고도의 영적 집중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귀한 은혜로 우리에게 평강의 말씀을 더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근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근심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심과 두려움의 반대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평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평안이 임할 때에 우리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평안하냐? 여러분은 언제 평안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이 근심과 평안에 대한 말씀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때에 믿음의 문제가 우리가 해결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두려운 마음이 떠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실 것인다라는 강력한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참된 평안으로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고백입니까?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26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화와 위로를 허락하실 때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충만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인하여 평안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을 근거하여 오늘 근심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한국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따뜻한 위로와 평안의 말씀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그 말씀을 의지하며 계속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파괴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근심, 불안, 두려움입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도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그것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행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기에도 부족한데 늘 우리는 근심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근거한 인간의 일반적인 근심과 두려움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에 대한 아픔에 대한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질병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당장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의 그 바이러스 속에서의 아픔 속에서도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어떠한 인간도 이 두려움과 이 근심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실패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도 있습니다. 시험, 사업,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것을 도전했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취업에 대한 막막한 근심, 연애와 결혼이 쉽지 않음에서 오는 근심,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현실의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 가운데 근심이 가득하도록 만들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어려운 관계에서 오는 두려움도 때로는 우리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는 이 근심과 두려움이 언제부터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며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등장하는 첫 두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인간이 언제 두려움을 갖게 되었냐? 바로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 가운데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피하며 그 가운데에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좋았던 사이들도 뭔가 하나 틀어지면 갑자기 관계가 멀어지듯이 죄가 인간의 가운데 들어오자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근심과 두려움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근심과 두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에덴을 누비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 넘치고 기쁨과 평안이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죄를 선택하는 순간부터 그의 삶에는, 인간의 삶 가운데에는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근심과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근심과 두려움을 주는 이는 사탄의 생각이고 죄악인 것입니다. 하와에게 뱀이 찾아가서 그를 꼬셔서 그의 가운데 죄를 주고 두려움의 마음을 부어주었듯이 늘 사탄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근심과 두려움을 심겨줄지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떨쳐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주님이 자신을 떠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근심하며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왜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12장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들려야 할 때가 다가왔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왔다. 내가 너희와 헤어질 때가 다가왔다. 내가 죽을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떠난다라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두려웠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떠난다는 상상을 할 수 없었기에, 주님 없이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었기에, 주님이 없다는 생각만 해도 근심과 두려움이 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은 비참한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영광의 순간으로 돌아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은 마땅히 기뻐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셔서 오히려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즉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힘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아들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내실 것이다. 이겨내게 힘을 주실 것이다. 능력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 모든 환난과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동행의 기쁨을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27절의 말씀, 26절에서 2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보혜사 성령과 함께할 때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그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참된 위로자와 동행자가 되어주실 때에 우리가 참된 소망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마땅히 할 바를 가르치고 안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보혜사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헬퍼, 조력자, 우리의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을 돕도록 그 곁으로 부름을 받은 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닥쳐올 때에, 고난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 무엇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바라고 견디며 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위기와 두려움과 고난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때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평강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시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를 친히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냐,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은 근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를 꿈꾸고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찬 밝은 미래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이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을 모두가 누리고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있는 근심과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기에 우리는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떻길래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을 보는 내내 과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평안을 주시는 것일까? 어떠한 평안을 주신다기에 그 평안에는 어떠한 진리와 어떠한 능력이 숨겨져 있기에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준다라는 것일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화목제물로서의 평안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심이라.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 가운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평안이 담이 쌓여져 있었는데 그 담을, 그 벽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두 허물어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가지고 평안을 누렸었던 사람들인데 그것이 막혀 있었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장벽이 허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평안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1번은 바로 화목제물로서의 평안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직접 화평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진정한 평안을
회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평안을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로 인해 막혀 있었던 하나님과의 온전치 못했던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화목됨이 회복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피난처로서의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난처라는 말만 들어도 이미 마음이 평안해져요. 왜? 우리는 그만큼 근심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 원수와 같은 이들이, 사탄의 공격들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피할 구석이 없어요. 기댈 데가 없습니다. 위로를 받을 데가 없어요. 그렇기에 주님 주시는 피난처로서의 평안이 우리에게 더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죄를 지은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피했습니까? 나무 사이로 숨어야 했어요.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하나님과 원래 화목하고 하나님과 원래 온전한 평안을 누렸었던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그 좋았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죄를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서 평안을 누리는 자들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품에 숨을 수 있는 피난처로서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을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참된 하나님의 피난처로서의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91편 1, 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품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근심을 갖고 두려움을 가질 때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가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품 안에 나아갔을 때에,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겼을 때에 우리가 참된 위로를 받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미새가 그 새끼를 날개 아래 숨기고 깃으로 덮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품에 품어주시고 돌봐주시고 그 피난처 속에서 우리를 치유하고 위로하시고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위로의 품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을 경험하시고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압박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우리 믿음의 청년들을 조여옵니까? 경쟁시키고 끊임없이 분열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이것을 이때까지 못하면 경쟁에서 뒤처질 거야 라는 압박감을 우리에게 얼마나 심어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기도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의 품 안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하심으로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의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과 두려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떠나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사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이 충만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때에, 가득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인하여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가 캄캄한 밤이라도 어머니의 사랑의 품 안에 안겨 있으면 두렵지 않게 되듯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근심이 우리를 짓누르는 어둠의 통로 속에서도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 거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하늘과 땅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 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의 힘으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가득한 사랑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근심과 두려움을 떠나가게 할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면 두려운 마음은 저절로 떠나가 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근본적인 근심과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 삶에서 닥치는 고난과 환경의 재난 속에서의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근심과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드시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온전한 사랑이 충만해질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화목제물로서의 평안, 피난처로서의 평안, 온전한 사랑의 평안을 주겠다. 그 평안을 누리며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는 사랑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근심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며 이 모든 환난과 근심과 두려움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기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온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근심하며 어수선한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세상에 휘둘려서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고 근심하고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속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참된 위로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할 때에 참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찾아옴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재앙이 아닌 미래와 희망을 주는 평안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모든 근심과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화목제물로서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피할 곳이 필요함에도 세상에는 숨을 곳이 없었지만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할 때에 그 피난처 가운데에서 우리가 참된 위로와 평안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피난처와 요새와 산성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권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온전한 사랑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떠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의 위기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잘 견딜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안으로 우리의 불안을 변화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강한 능력의 팔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피난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랑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당신의 온전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위로자요 우리의 도우심이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서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는 목양의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또 그들의 공동체와 그들이 나아가는 모든 비전과 사명 가운데에 또한 그들의 가정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었습니다. 계속해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